오늘은 베이직 크리스찬 라이프,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운전면허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년 전, 20년 전 왔을 때 따놓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예전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준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어 시험이 없다 그래서요, 영어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도 좀 이상하고 영어 실력도 좀 안 되는 데다가 그 규칙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분명하게 뭐 옳고 그름이 있으면 쉽게 이게 정답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점수 합격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험 치른 분들 80점이랍니다. 그래서 65개 문제 중에서 52개를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45개, 44개 이 정도인데, 근데 80점이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80점이나 정해놓은 이유는 그 운전면허 시험 그 규칙들을 100점 맞지 않아도 80점 정도만 맞아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국에서도 운전면허 받으신 분들 있을 텐데, 그 운전면허 시험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면허 시험에서 100점 맞은 게 가장 수치스러운 100점이다. 뭐 굳이 그렇게 다 애울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최소한도의 법칙, 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만 알면 되지, 아주 세밀하게 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인체 몸에 영향을 끼치고 화물차를 끌고 갈 때 몇 킬로까지 끌고 있냐 이런 정도는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규칙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엑셀레이터 하면 잘 나가고, 브레이크 해야 밟는 거고, 기아를 넣는 거고, 운전대를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는 거, 신호등에서 빨간불은 멈춰야 되고 노란불에는 진입하지 말아야 된다, 차선은 1차선은 추월선이고 2차선은 어떻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이죠. 근데 이 기본적인 규칙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본 규칙이 필요하죠? 안전이죠. 안전에 관한 규칙들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느냐, 남을 추월해 가느냐라는 법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규칙들이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사랑을 해라, 남들이 왼쪽 밥 때문에 오른쪽 밥도 내고, 우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뭐 안식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하고,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구약에 기록된 율법 아세요? 그걸 다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오늘부터 성경 공부하더라고. 시험 문제 보듯이 아마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613가지 되는 엄청난 법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법칙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는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딱 나오는데, 성경 통독하다가 출애굽기까지는 어찌 다 통독이 되다가 레위기 오면서부터 법칙이 나오기 시작하죠.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되고, 무슨 날에는 뭐 해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이고, 성전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이고, 수많은 법칙이 나오면서 성경 통독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책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생활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노예로 애굽의 법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자유인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언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재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을 향한 새로운 기준,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0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듯이 이 모든 규례들을 다 맞추려고 그런다면 거기 완벽한 인간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운전면허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면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바로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다른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이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덕질하지 말아야 되고, 수많은 규칙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초상화를 찍을 때 보통 어디를 찍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기념을 남겨놓으려고 초상화를 찍고, 우리 아이도 이번에 가서, 둘째 아이도 가서 주민등록증 사진 찍었는데 어디 찍습니까? 손 찍습니까? 발 찍습니까? 등 찍습니까? 어디 찍죠? 얼굴 찍죠. 왜 얼굴 찍습니까? 이 얼굴은 우리 몸을 가장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긍휼이 넘치는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손과 팔이다.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하심은 하나님의 눈이고, 자비는 하나님의 내장이다. 영원하심은 하나님의 영속성이고,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는 속성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의 근원이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스테판 찬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내는 죄에 대한 방종이 될 거다. 하나님의 자비는 편애가 될 거고, 하나님의 진노는 광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횡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가치한 교묘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품위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자비나 전지하심이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는, 품위가 있는 속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거룩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도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도 역시 거룩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죠. 성도는 뭐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의미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이 카다시라는 말입니다. 카도시라는 이 말은 갈라놓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으로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라 그래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고 따로 떨어져 살고 따로 떨어져서 행동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 더러운 세상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따로 모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던 것이죠. 즉 거룩이라는 첫 번째 개념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란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에크가 밖으로라는 뜻이고 레시아가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에서 꺼내가지고 밖으로, 더럽지 않은 거룩한 곳으로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즉 구약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구별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소, 거룩한 장소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날은 성일,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인 성의를 입고 거룩한 도구인 성구를 가지고 성전에서 성스러운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세상 것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 너무 사랑하죠. 보면 안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저 쥐랑개 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요. 근데 만약 그 아이가 똥을 싸가지고 똥 범벅이 됐다, 기저귀도 안 갈아줘가지고 얼굴부터 코까지 다 똥통에 뒤집어 썼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쁘다고 그래 나 똥통에 빠지네 이뻐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뽀뽀해주고 사랑해줄까요? 물론 마음은 그러고 싶죠. 그런데 더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아이를 목욕탕에 내려가서 깨끗하게 씻기는 거죠. 깨끗하게 씻기고 예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에 빠져서 완전히 더러워진, 똥통보다 더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서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안아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고 이제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기자 칼빈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자 아닌 믿는 자가 있을 수 없고 반대로 믿는 자가 아닌 거룩한 자가 있을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자, 신도라면 거룩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도는 성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세상과 낙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을 카도시라는 개념, 즉 구분이나 분리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어떤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냐면,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과는 나는 상관없고 세상과 나는 관계도 오직 예수님만 하고만 살아야 되는구나.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세상 친구들 만날 필요도 없고 나는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이 거룩의 개념을 분리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실수를 저지르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선민이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다. 저들하고는 악수도 해도 안 되고 눈도 마주쳐도 안 된다. 저들은 더러운 놈들이다 그랬죠. 그리고 현대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운 세상 우리가 어울리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 해서 개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분리라는 개념의 거룩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거룩으로 해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세상 속의 소금이다 그러죠. 너희는 빛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다. 우리는 소금이죠, 빛이죠. 분명히 세상과는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금은 쓰라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분명히 썩어가는 부패한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환하게 비춰집니다. 어둠과는 분명히 구분된 존재지요. 근데 세상 속의 소금, 세상 속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거하면서 그러나 거기와는 구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에 대한 헬라어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카도시가 가지고 있는 분리, 구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서 외적인 구분이 아니라 내적인 구별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카도시라는 구약의 개념이, 거룩의 개념이 외적인 구분, 어떤 눈에 보이는 것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신약의 거룩을 의미하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좀 더 내면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마음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카도시는 나쁜 것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2절.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냐? 거룩한 음식을 쌌어요. 그 거룩한 음식물이 다른 거랑 만지면 거룩해지겠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거룩이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한 물건이 있으면 더러운 것과 만나면 오히려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냐? 제사장이 말하되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다른 것을 만지면 거룩해지지 않지만 부정한 것이 다른 것을 만지면 같이 부정해진다는 것이에요. 부정에는 전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부정한 것을 만나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 거룩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로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거룩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먼저는 외적인 거룩만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내면의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거룩은 전염성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물이 다른 거 만지면 그게 건지는 것이 아닌데, 신약에 와서는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 전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 확산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거룩은 나의 거룩을 지키기에 부정한 것을 도망다녀야 됐어요. 더러운 것과 피해야 됐어요. 어떻게든 나는 거룩을 유지하려고 나 혼자 개토를 만드는 것, 그것에 중점을 뒀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정으로 거룩하다면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의 개념도 바꿔서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 눈에 보이는 어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꼭 일요일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에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것만 예배고 토요일 날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성찬에 있는 음식만 거룩한 거고 집에서 먹는 음식은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룩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의 거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고 그 예배하는 시간이 성스러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못 먹지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만약에 이 신약 말씀이 없었으면 오늘 특송한 이준은 집사님 하나님 징계받아 벼락맞아 죽었어요. 어디서 감히 창을, 거룩한 노래는 오직 히브리 노래고 헬라어 노래다. 근데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우리 민족의 창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아프리카의 민속 음악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 거룩이 다른 것들을 모두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의 카도시의 거룩은 단순히 다른 것과 구분되고 분리되는 그런 거룩의 의미라면 신약의 하기오스의 거룩은 그 거룩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 있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거룩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통해 주변이 거룩해지게 됩니다. 소금이 가서 녹아버리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짜게 만들듯이 빛이 비춰진다면 그 주변이 밝아지듯이 내가 진정한 거룩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자연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도전을 받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퍼 도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세상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사랑과 정의와 긍휼로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너가 진짜 세상이 부정부패, 도둑질, 싸움, 미움, 다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냐? 그러면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에 삶의 초자연적인 신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성도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게 참 안타까운 추억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데, 직장을 다닐 때
이전에 제가 군대 가서는 술을 전혀 안 마셨어요. 술 안 마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막 두들겨 맞고 고참에게 맞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술 안 마신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대를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별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들어가면서는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좀 어울려야지. 세상과 좀 동화되면서 그들을 같이 어울리면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술자리도 같이 가서 술도 마시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술자리에 가서 어울렸습니다. 제가 술을 잘 마십니다. 예전에 100병으로 마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먹어도 제가 안 취해. 그러니까 열심히 가가지고 애들이 뭐 소주 한 잔 마시고 2병 마셔도 난 3병 마셔도 안 취하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토하는 애들 뒤처리 다 해주고 정리 다 해주고 택시 태워 보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줄 알았죠. 그래, 나는 술 먹고 또 저들 개차반 내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다 해줬으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제 직장 동기 중에 하나는 전혀 옛날에 제 모습처럼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술자리 가면 안 가고 혼자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뭐 동료들이 쟤는 뭐 별종이야 별종,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옛날에 그랬어 임마. 근데 별로 영향을 못 끼치더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랑 가장 가깝게 지내고 술자리 술동무고 제 옆에서 근무하는 친구고 뭐 인생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나누는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 술 안 먹는 그 친구랑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나서 나중에 대화 끝나고 나서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인생에 고민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 나한테 얘기하지. 그러니까 넌 나랑 별반 다를 바 없잖아. 쟤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거죠. 너랑 얘기했자 나랑 뭐 이 교회 다닌다 그러고 성경 읽는다 그러고 기도한다, 너 나 술 먹고 놀고 하는 나랑 똑같은데 얘기해봤자 나랑 똑같은 얘기밖에 나오지 않겠냐. 근데 쟤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나랑 좀 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래, 쟤한테 뭔가 좀 인생의 의미를 좀 묻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쇠방치고 한 대 맞았지. 세상이 바라는 거는 그런 거지. 비록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저 다른 거룩한 사람, 나와는 좀 다른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인생의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세상의 기본 모습이라는 거지. 제가 그 이후로부터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내가 동화되고 이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가 어울렸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리가 된 게 아니고 창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똑같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세상 속에서도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의 모습을 유지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얼마나 거룩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세상과 달라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그냥 주변에 어떤 사람, 성 프란체스코, 주변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 좀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의 목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학교 교사했으면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데 저 집사를 보니까, 저 성도를 보니까 나보다 못하니까 저는 별 볼 일 없고 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나이 드신 분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겨울만 되면 손이 트고 이렇게 막 손 문지면 닭똥 냄새 나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때리는데 누구 냄새가 더 심하냐, 막 닭똥 냄새 막 나, 이럴 때고 손이 트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뭐 따뜻한 물은 당연히 안 나오고 찬물에다가 씻고 뭐 그래야 되고, 연탄, 그 학교에 가면 연탄불로 난로에다가 도시락 얹어놓고 뭐 이렇게 점심 되면 한번 뒤집고 막 이러면서 했던 시절인데, 그러다 보니 겨울에 잘 씻지를 않죠. 씻어도 손만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참 제 인생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이상한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 선배 형이 오더니 야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팔을 저리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커먼 시커멓죠. 안 씻으니까 여기만 씻거든요. 딱 보더니 그 형이 뭐라 그랬냐면 딱 보더니 너도 시커멓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안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나중에 추론을 해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형이 아침에 안 씻는다고 엄마한테 혼난 거예요. 나는 씻지도 않고도 다니냐 이게 손만 씻으면 어때 여기까지 다 씻어야지 막 이러면서 혼내고 나서 씻고 왔는데 교회를 딱 오니까 제가 있는 거죠. 쟤는 얼마나 씻을까라고 딱 봤더니 자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안심하고 아니 너도 그리고 나랄까 내가 특별히 더러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안심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죠. 저 사기꾼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 아이고 저 살인자, 아이고 저 가늠한 놈, 아이고 저 도둑질한 놈, 저 사기친 놈, 아유 그거야 나는 괜찮지. 그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걸로 위로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의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넌 죄 졌으니까 감옥 갔니 나쁜 놈이고, 나는 죄 안 져서 감옥을 안 갔으니 나는 의인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 참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지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나만큼 거룩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정도로 온전하고 그 정도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훌륭한 어떤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만큼 거룩해집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큼 온전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되돌아서면 죄를 짓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그럽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죄인이라고 네가 뭐 별반 다를 바 없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쩌네. 이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의롭게 된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레위기를 보게 되면 수많은 규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소나 말이나 양이나 비둘기가 대신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궁극적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죽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시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라. 영단번의 제사, 영원하고도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거룩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으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거룩이 가능하냐? 우리를 거룩하게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여긴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의 피에 힘입어 담대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베이직 크리스찬 라이프,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은 구별되는 겁니다. 구분되는 겁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은 나 혼자 거룩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전염되어야 됩니다. 확산되어야 됩니다. 퍼뜨려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물이 바다등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으로 가득 찬 그날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 거룩을 세상에 퍼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을 확산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주고 거룩의 사람으로 바꾸어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에베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전의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느니 하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으로부터의 새로운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거룩한 새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사명 감당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